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제4장 3절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갈라 혹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농부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난해 추수한 후에 아직 남아있는 벼 뿌리 혹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다 뽑아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겨우내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이유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좀 더 많은 수확을, 그리고 더 좋은 결실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는 곡식, 즉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서는 알곡, 즉 곡식과 쭉정이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라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불에 태워지는 것은 안타까울 일이 없습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은 불신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이 알곡과 씨가 같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잎이 같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멀리서 보면 그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쭉정이 안에 씨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꿀까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 드리는 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씨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을 두고 쭉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결과도
가라지와 똑같이 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마음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 마음속에 씨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쭉정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결국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러분, 10 처녀 모두 다 그들이 미련한 자든 슬기 있는 자들이든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등까지 들고 있는 모습이면 어쩌면 주님이 밤중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쭉정이 속에 씨가 없는 것처럼, 쭉정이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들이 들고 있었던 등에 기름이 없었어요. 이 등이 비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등 속에 있어야 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신 거 보면 그 기름은 분명히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같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처녀고, 그리고 교인 같아요. 근데 그들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빈 껍데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인데, 분명히 등을 들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설교를 잘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일종의 은사와 같습니다. 은사는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뭇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뭇잎이 있어서 이제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필요해요. 설교를 잘하는 은사가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실은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7장 21절 그 앞절이 20절 말씀이 이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 21절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주님 보실 때 그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씨가 없다는 것, 텅 비어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쭉정이도 텅 비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들고 있었던 등도 텅 비어 있었죠. 마땅히 있어야 할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씨가 되시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쭉정이로 간주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때 동안, 때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알곡이 아니고 텅 비어있는 쭉정이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유는 마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이 길가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 묵은 땅과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길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 땅이 굳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인생관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모습,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 마음에 뿌리를 내리거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온유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할 때 그 신이라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길가와 같이 굳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쯤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가락지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여,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때 신이라는 말도 엘로힘이에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32장 5절에 보면 더 놀랄 일이 생겨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까지 거명해요. 그리고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이들이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뭐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죠? 반드시 그 제물을, 그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물이 소라고 한다면 그 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이 소에게로 전가된다는 뜻입니다.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소가 죽는 것은 이 소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 소의 죽음과 소를 드리는 사람의 죽음이 정확하게 동일시되는 것,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죽음과 함께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지금 이들은 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때도 씩씩거려요. 무슨 예배 형태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묵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앉아서 판단만 해요. 그 말씀 앞에 가슴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서 그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지옥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묵은 땅, 이 길가와 같은 땅이 온전히 기경되어짐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온유해짐으로, 겸손해짐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질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밭의 모습이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느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돌덩어리 같은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꾸만 자기 자신을 오늘따라 목사님이 나를 자꾸 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위로나 은혜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자꾸 상처를 받아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고 실은 그 마음속에 돌덩어리 같은 응어리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매들에게, 가까운 데 교우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 받음을 두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절대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럴수록 자꾸 악한 것이 재생산될 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되거든 사람들에게 고하지 말고 그럴 때 얼른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또 하나,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내 안에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응어리들이, 내 안에 돌덩어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실은 웬만한 외부 공격에도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웬만한 충격에도 상처받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는 혹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때로 우리가 누군가 자꾸 상처를 줄 때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돌을 자꾸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돌은 실은 내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죠. 비방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가,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분이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자꾸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정죄를 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이게 상처가 남아있는,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 이 돌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있게 되잖아요.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무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자꾸 시험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국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어릴 때이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누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든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응어리, 돌덩어리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제거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음밭의 모습은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가시떨기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재물의 유혹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히게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막히게 돼요. 당연히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염려하고 자꾸 근심하잖아요. 뼈가 말라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싹이 나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부지불식간에 염려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피스티스가 맡긴다, 의탁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살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죽는 것까지 주께 맡겨드릴 것이면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은 전폭적으로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염려가 생기죠? 실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꾸 스물스물 염려가 찾아오거든 염려를 일으키는 그 문제를 점검해 보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는지 그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과 근심은 또 같이 붙어있는 한 쌍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근심하는 사람 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따라가기보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돈이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시가 되어서 어떤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룟 유다는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던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순간순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분이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참 많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변화가 안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했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하지만 실은 돈이 그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한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되어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웨슬리가 한 말이죠.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로부터 시작된다. 이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성장이 되질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맞은편에 마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맞은편에 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그만큼 재물에 내 마음이 뺏기는 한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염려가 안 되고요, 반대로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염려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염려는 그 사람의 그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혹시 쭉정이로 서게 되지 않을까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왜 쭉정이가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마음속에 응어리들 때문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이 내면의 응어리들, 아픔들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염려라고 하는 것과 재물의 유혹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이 한 해 주님 다시 오신다면 말이죠, 오늘이라도 주님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말이죠, 그분 앞에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빈 껍데기만 남을까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같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돌덩어리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고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그리고 이 미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